이제 오늘 이제 나갈 진도는 출애굽기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1차 시에 4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25장부터 지금 거기는 자료에 3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25장에서부터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들이 들어진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25장이라고 좀 적어두시면 좋겠고 이 성막 이제 보시는 대로 이 그림들 있잖아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돼요. 정확히 모르면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막의 그림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였었죠? 네, 지붕이 이렇게 모가 있는 이런 삼각형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번제단이 계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번제단의 크기가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만큼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그린 분이 이 성막을 그릴 때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제 바르지 못한 또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교훈을 받으면서 거기 밑에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이제 이 성소의 내부 모습 또 지성소 또 각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1학기 때 현장 체험학습으로 실물의 크기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그 모습 보고 왔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성막에 대해서 잘 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성소의 내부의 모습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우측에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좌측에는 이제 금촛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성소 안에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천장에는 이제 무늬가 이제 새로 새겨진 이 앙장으로 이렇게 짜진 걸로 덮여져 있겠죠. 옆에 지성소 이제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진 휘장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 7월 10일 날 한테 이제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죠. 지성소 아래 이제 증거계라고 하는데 언약계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그룹이 이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여기를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언약계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죠. 무엇인가요?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진설병상, 떡상이 성소 들어갔을 때 우측에 놓여져 있었죠. 이 떡이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을 이렇게 이 떡상에 진설을 해 놓았습니다. 금촛대, 금잔대, 이렇게. 이
등잔대 이 촛대는 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른 기물들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나무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칠을 한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이 금촛대만은 순금으로 한 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이제 이 천장에는 그 성막의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 이제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엮은 이 덮개, 그리고 두 번째 염소털,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이 기물이 번제단이에요. 이제 보시는 대로 길이, 너비, 높이가 뭐 2m 정도, 높이는 1.35m.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거죠.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여기 안에 이제 이 제물들을 올려놓고 이제 태워서 그 향기로운 향기가 하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이 내부의 모습들을 가리고 이 함부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가로 세로가 이제 150. 기억하기 쉽죠? 자, 이렇게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안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큰 세숫대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놋으로 만들어졌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향단이 이제 들어갔을 때 정면 그 휘장 앞에 있는데 이 향을 피워서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했고 이 불은 어디에 불을 사용한다고요? 네, 번제단의 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온 이 불이 번제단에 불이 붙여졌고 그 불을 이용해서 이 향단에도 불을 피웠어요. 향을 피웠어요. 여기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아론의 두 아들. 예.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즉시 식사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구약에서는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28장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이 갖추는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율법들을 받을 때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 이 들여진 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 근데 송아지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황소 모양의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따서 이렇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이제 이 시케몬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렇게 춤추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시케몬 돌판을 던져버리고 이들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장부터 이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까 물두멍은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거울로 놋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들여졌죠. 많은 이 예물들이 들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나와요.
한 번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되고 또 한 번은 성막을 만드는 데 이렇게 예물들이 사용되는 거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디에 사용될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총 들여졌던 이 예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어마어마한 이 보화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장인들, 기술자, 그래서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 성막을 이 식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이 성막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하는데 그때가 두 번째 해 첫째 날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2년 1월 1일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 기억하기 쉽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 과정들을 이렇게 이 중요한 연대들은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성막이 만들어진 때가 2년째 1월 1일 날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성막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에 임하셔서 그 영광이 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쉐키나 거주라는 말의 히브리어인데 쉐키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마지막 장 보시면 그림 이렇게 이제 회막을 구름이 덮고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이 성막을 이 구름이 덮었다고 하는데 조금 여기는 좀 전체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덮고 있죠. 좀 오버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여하튼 여호와 영광이 임한 모습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마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출애굽기가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들을 이제 구속해내는 이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육적인 구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과정과 이 재앙 이제 내려지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거기가 전반부 육적인 구원, 그리고 후반부 이제 20장부터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는 율법이 주어지는,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밑에 네 개 부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우리 창세기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여기 이런 큰 구조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레위기 세 번째 성경.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가 얼만큼 중요하냐를 볼 수가 있는 이 그림 도표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해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레위기를 가장 마지막에 거의 뭐 히브리서 읽을 때쯤이나 이 율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레위기들을 언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제 그 위치가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들에게 이렇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 또 모세 5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가 핵심이 되는 성경이 되겠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에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그 열쇠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지어주시고, 이 다섯 제사와 또 그들이 1년 동안에 지킬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지침서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다 졸리죠? 자, 이 기록은 이제 시내산에서 있을 때 모세가 받은 말씀이 되겠고, 지리적 이동은 이제 없게 되겠고요. 이 기록 목적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이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1년 내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준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거룩해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통로가 그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가는 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5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료에 밑에 보니까 이 5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했는데 요제라고 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네요. 속건제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11장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11장부터는 각종 정결법,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16장의 속죄일,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규정들, 뭐 도덕법, 뭐 사회법, 뭐 시민법, 이런 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26장 이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결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레위기의 이 구조 잘 보시죠. 10장까지는 이 5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런 규정들 기록하고 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가는 길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5 제사 잘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아가는 제사고, 뒤에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세 개, 두 개 이렇게 나눠지는 것. 첫 번째로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온전한 헌신을 표현한 예배 행위. 이 제물들이 제사장에게 주는 그 제공된 가죽 제외하고는 다 이 번제단에서 태워졌어요. 태워드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 제사가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태웠다고 해서 전제라고도 합니다. 번제 제물들 있는데 흠없는 이 소수양, 염소,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은 이제 산 비둘기 새끼들도 이제 제물로 드렸다는 것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제사는 소제인데 이 농산물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 근데 여기서 이제 소제라고 했는데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한자로 희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이게 빻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곡식들 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하얗게 가루로 되잖아요. 고운 이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제사가 소제거든요. 이 소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노동의 아름다운 결실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신의 물질적 소유가 모두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예배 행위가 되겠고요. 이렇게 소제 제물은 이런 곡식 가루로 드려졌다. 세 번째 제사가 이제 화목제인데, 이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드려지는 화목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거 낙헌제도 즐거울 낙자에다가 드릴 헌자 해서 이 즐거워 드리는 제물이다.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고, 공적으로도 드려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또 왕이 임명될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이 화목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화목제의 제물 이렇게 보시고요. 다섯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의 일부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가 이 제물에는 나눠 먹을 만큼의 큰 양이 안 되잖아요. 새는 제물에 없었네요. 자, 네 번째 제사로 이제 속죄제가 되겠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의 여부에 따라서 이 속죄제는 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되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이 피해를 입은 쪽을 보상해주는,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드려지는 제사.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해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이 속죄제는 이제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고요. 출산한 산모, 피부병 있는 사람, 유추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결케 할 때도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보면
이제 제사장 회중 전체가 범했을 때의 제물, 흠없는 수송아지, 족장이 범했을 때는 수점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어린 양의 암컷, 이제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이제 제물들이 들었는데 너무 가난하면 이 곡식 가루,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도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이 속죄 제사가 이 우리 죄를 이제 대신해서 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이제 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고운 가루도 제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 가루는 생명이 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속죄 제물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근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고운 가루가 그냥 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려지는 그 번제가 드려졌거든요. 그때 그 위에 그 화제 위에 이 가루를 태워서 이게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려진 그 희생 위에 드려서 이제 이 속죄 제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사를 집행하는 규정들, 또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0장에서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이제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죠. 보면은 이제 그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제 제사장이 회막했을 때 규례에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제 제사장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제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기억 못하고 다른 불을 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로 드리라고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레위기 16장 12절과 민수기 16장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11장부터는 이 정결 예법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다시금 정결케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11장에서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기 보면 이제 모르는 막 동물들 이름들 많이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사진으로 찾아봤던 내용들이에요. 말똥가리, 뭐 사반, 가마우지, 팥중이, 메뚜기 같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시간만 많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죠? 이 첫 번째 나오는 그림에서는 이제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두 가지인데 무엇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자,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네? 뿔 아닙니다. 되새김질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육지 짐승들은 이렇게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졌고 이것을 정한 짐승이라고 이제 했고 또 이제 물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는 이 정한 짐승이 되려면 그 기준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육지에 사는 짐승에는 이제 뭐 소나 양, 뭐 이런 염소 이렇게 이런 짐승들이 되겠죠. 여기 어류에서는 이렇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비늘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되겠죠. 이런 새에 대해서도 독수리나 부엉이 뭐 이런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떤 이들이 단체 생활을 광야에서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이나 이들이 먹는 어떤 이 식물에 대해서 어떤 전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할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은 이런 것들은 이 뭐 독수리 같은 경우는 막 그 동물의 사체를 그래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도 보면 동물들 보면 돼지도 막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잡식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100% 이게 어떤 위생적인 그런 걸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100% 설명이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여기도 보면 이 곤충에 대해서도 이 정한 곤충은 그러니까 다 이 곤충들이 이제 부정한데 날개가 있으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메뚜기 같은 것은 식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들이 주는 어떤 그런 좀 영적인 의미들을 좀 해석을 하고서 이렇게 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뭐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 또 대세김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반추하고 이렇게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요. 자, 이런 먹는 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12장, 뭐 13, 14장, 15장 이런 아이를 낳은 이제 산모에 대한 규례, 또 전염성 있는 이런 피부병에 대한 것, 또 이런 유출병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격해야 하는 규례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광야에서 잘 씻지 못하고 이게 단체 생활하고 하는 이런 생활하는데 이들이 주는 이런 정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16장에서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7월 10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그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런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속죄일이 주는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는데 이 속죄일에 두 염소를 하나는 이제 요한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요한을 드리고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 광야로 이제 내보내요. 그 죄들을 멀리 떠나보내요. 이제 그것을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계속해서 이런 추가 이제 규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과를 한 상자를 샀는데 거기 안에 사과 하나가 좀 이렇게 상한 게 있으면 그 상한 것 때문에 금방 다른 막 것들이 상해 버려요. 막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제가 이렇게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두면 이게 급속하게 이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이런 이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23장부터는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쭉 1년 동안 이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게 7절기가 되겠고 옆에 이제 수전절과 이제 불임절이 있는데 들어는 봤죠. 잘은 모르는데 이 수전절은 닦을수 전 성전을 깨끗게 했다.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 마카비 혁명 때 이 성전을 이 수리아 왕이 이제 이 성전을 더럽힌 우상을 막 놓고 한 더럽힌 일이 있었는데 마카비 혁명 때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해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거였고 불임절은 잘 모르시겠죠? 예. 에스더 때 있었던 에스더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들을 살렸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 되겠어요. 자, 장을 넘기면 자, 우리가 이제 이 7절기를 이해하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부터 해가지고 쭉 1년 동안 드려지는 절기인데 정월 14일, 1월 14일 날 이제 그 장자 재앙으로 이제 건짐 받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이 7일 동안.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떡이 어떨까요? 맛이 없죠. 고난의 떡이라고 해서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이 절기에 이제 상기하는 절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 1월 16일이 되겠어요. 16일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이런 절기들이 이제 후대에 이 구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초실절 절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있고 이제 50일 후에 이 초실절 첫 열매가 드려지는 50일째에 라고 해서 오순절 사도노의 열흘순 해서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안식일이 그 사이에 7번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오순절을 지켰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50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그리고 4개월간의 공백기는 지금 현재의 교회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 종일 나팔을 일정 간격으로 불면 성회를 소집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이제 이런 날이 되겠는데요. 이 휴거되는 이때는 이제 상징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일 이때 이제 이제 대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것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이 천년왕국 때를 예표하는 이게 절기가 되겠어요. 다음 이 표 보면 이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자하고 이렇게 실상 이렇게. 레위기 이제 26장, 27장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들, 그리고 이 서원 뇌물, 그리고 끝으로 이제 11조에 관한 규정들 해서 이제 레위기가 마치게 되겠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모세오경이 네 번째 민수기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모세오경 끝낼 겁니다. 네. 자, 민수기를 보시죠. 제목대로 백성민 숫자, 백성의 수를 인구 조사를 했다.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죠. 시내산에서 마지막 20일 포함해서 39년의 기간을 민수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 경로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 열장 이후에 이제 유월절 이후 1월 14일 날 이제 출발을 이제 하죠. 급히 이제 이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거는 이제 뭐 이 어떤 정통적인 이제 그 광야 출애굽 경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월 1일에 출근 이제 이 3월 1일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약 한 2년간 시내산에 이제 머무른 후에 2년 그 아까 성막이 완성되는데 2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성막이 완성이 되고 2년째 2월 20일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고 이런 여정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이제 이 요압 평지 요단강 동편 쪽 모압 평지로 가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되겠어요. 가나안 문턱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입구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총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떠들다가 이제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이제 이르죠. 민수기는 지리적 이동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여정들,
거기에서 그들이 성공과 실패는 이 시내에서 주어졌던 그 언약 율법을 규정들을 준수를 하냐, 순종을 하냐, 못하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자, 이 민수기의 구조 이제 보시면 이 두 세대가 나오는데요. 구세대, 신세대. 그리고 이 구세대들이 이렇게 이 방황하고 훈련하는 이쪽까지 25장까지, 그리고 신세대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자, 이런 구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구세대 방황과 훈련, 신세대. 자, 이것을 구조를 좀 머릿속에 담으시고,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보시면 가나안을 정복을 위한 1차 시도들 이제 9세대들이 1세대들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이제 개수하는데, 이유는 어떤 군사 수를 세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군사수를 알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60만 3,550명이 이제 개수가 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수에서 빠졌고, 진을 배치하는 모습이 되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 왕과 메시아로서의 특성을 지닌 지파의 탁월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때마다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위치해 있고요. 남편으로는 이제 루벤, 시몬, 갓 지파, 이제 중앙에 레위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이 벽을 형성해서 이 죄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통로가 된 레위 지파가 되겠고요. 서편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편으로 단, 나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 행진을 할 때의 모습들, 행군시 배치도, 이제 법궤가 제일 앞에 섰고, 이 지파 세 지파씩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성막과 성물 이 기구들을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이동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 4장에서 이제 이 레위 지파를 조직한 모습들, 레위 지파를 먼저 계수를 했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자손들의 역할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레위인들은 장자를 대신한 이 장자들을 대신했어요. 이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잖아요. 여호와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을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이 일들을 성소에서 하는 역할들, 이 역할들을 했고요. 그들의 직무들 이렇게 쭉 사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런 성별하는 내용들, 부정한 자를 분리시키고 손해배상, 또 의심 불륜을
있었을 때 이런 것들 규정들, 또 나시린에 관한 규정,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유월절이 이제 어떻게 지켜지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10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이 9세대들이 이제 준비를 마치고 이 행진을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제 가는데, 아까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계속적인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있게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고, 또 모세도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또 이 필요들을 채워 이제 주시는데, 70인 장로들을 택해서 모세의 짐을 나눠지게 하고, 또 이 매출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고,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지도자 모세를 이제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벌을 받게 되고 다시 모세 중보기도로 회복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 가나안 땅 앞에 입구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이들의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의 반응 어땠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을 떠난 것도 이제 후회하고, 이런 하나님 불신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돼요. 반면에 믿음이 있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계속적인 그들의 이 실패하는 모습들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모세를 반역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 이 벌을 내려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또 벌을 받게 되고요.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의 또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발람에 관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 이방 신을, 음란한 그 신을 같이 섬기고, 또 그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는 일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이 이제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여기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발람이 잘못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베드로후서 뭐 이렇게 나오고 발람의 어긴 길을 몰려갔다.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교도들의 문화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런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내용 인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25장에서 이 모압의 범죄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우상에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26장에서 이제 2차 가나안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1,800명 정도 이제 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성은 딱 바뀌었죠,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이 되는 내용들 27장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에서 제사와 서원 규정들, 서원 이런 규례들 다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쪽 요단강 동편 쪽을 이제 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분할을 하는 내용들. 르벤 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서편을 이제 정복을 하면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관한 그런 그리고 정복을 할 때의 그런 집신들 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장에서는 이 도피성 제도 동편에 3개, 서편에 이제 3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했는데 하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30쪽에서 이제는 그 시집간 여자 유사안에 관한 내용들 해서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겠어요. 자, 민수기 이렇게 끝내고, 자, 신명기.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제목대로 신자가 신신 당부하다 할 때 그때 쓰는 그런 거듭 신자예요. 거듭 명령하는 이런 기록이다. 이 모압 평지 여기 이제 이쪽에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 부모 세대가 잘못했을 때 그 벌을 받은 것, 징계 받은 걸 기억하라. 정말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의 그 어떤 그런 문화들을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대학을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너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막 이성에 관한 그런 교육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이 세대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세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쭉 행해져 왔던 방황하고 요단 모압 평지까지 왔던 이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율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이렇게 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20장 위에서 다시금 그 새로운 세대들과 이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은 이제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간적 흐름이나 장소 이런 그건 없고 이 세 편의 설교다. 쭉 아까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돌아봤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들,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을 자세하게 그래서 6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라. 6장 이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기억하라. 이 율법을 가르쳐서 이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쭉 그런 내용들 이제 의식법, 시민법 이런 법들에 관한 규정들, 사회법 관한 규정되어 있고,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그들 새로운 세대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이제 당부하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부록처럼 기록했다고 이제 전승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는 이렇게 구성이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고, 이 쉐마 이스라엘 율법을 듣고 기억하고 명심해서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자, 신명기까지 마쳤습니다. 모세 복음.